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큰 행복이고 또 큰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이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뒤에 좋은 스승이나 코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바둑을 휘어잡았던 이창호 구단에게는 조훈현 구단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고, 또 보스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에게는 이봉주 선수가 사실 그 발이 평발이라는, 그리고 이 짝발이라는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격려해 주었던 이 복진경이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코치를 만나고 인도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보면 다산 정약용과 제자 황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황상은 정약용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는데, 강진의 유배를 갔을 때 15 소년인 이 황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황상은 늘 정약용과 함께 이렇게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이 황상은 정약용을 만난 후 60년이 지난 75세에 임술기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왔던 스승과의 만남, 그 장면과 이야기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때 황상은 정약용에게 자신의 아주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늘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너무도 둔하고 또 융통성이 없이 앞뒤가 꽉꽉 막혔고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보통 세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일을 소홀하게 대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것인데,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패단이 있냐면 사람이 가볍고 들뜨기 쉽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셋째로 깨달음이 재빠른 것도 문제인데, 그 패단은 이게 세밀함이 없이 거친 것에 있다고. 그러니까 큰 틀은 잡지만 그 세부적인 것이 아주 거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둔한데도 꾸준히 드립하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지고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과 깨달음이 상당해진다고. 답답한데도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어느 순간 반짝이는 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황상에게 부지런하라는 글을, 그 좌우명을 써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 정약용의 말에 길을 찾은 황상은 계속해서 정진해서 스승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좋은 스승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나 지금이나 학창 생활하면서 만났던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또 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스승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달인이라는 그 워린 버핏 같은 분과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수억 원씩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고수에게 듣는 한마디 조언을 수없이 많은 잡다한 말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삶으로 검증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대요. 매사에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잘못된 것을 들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성실하게 그 일을 하라는 그런 권면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것 같지만 매사에 진실성을 가지고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을 대하고 잘못된 것을 거절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스승과 제자의 현실을 말씀해주고 이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거짓 목자가 있고 사꾼 목사가 있고 도적이 있다고, 그리고 참된 목자, 선한 목자도 있다고,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라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고 자신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당대 지도자들의 그 아주 부조리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잘못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거짓 목자에 비유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권력이나 인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한 목자는 선하고 좋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들이 어디로 가야 그 꼴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 풀을 찾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또 어디로 가야 편히 쉴 수 있는지 좋은 길을 인도하는 이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그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거 같은 사람은 좋은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을 알고 길을 가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을 아셨고 그 길을 몸서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예수님이 정말 참 선한 목자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좋아집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격이 좋아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면 내 삶을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얽어매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가르침과 소리는 귀에는 그럴듯하고 재밌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살아보면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 중에 가장 그럴듯하게 세상을 속였던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퍼질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정도는 즐겨도 된다, 이 정도의 일탈은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좀 자유를 만끽하려고 휴가를 간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마약이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진리의 길을 가셨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깨어진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도 없고 주님 안에서 은혜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선한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기면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만난 이들이 다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몸에 그 아픈 자들은 치유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쫓겨져 나아가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결혼잔치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잔치가 3일째 되는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난처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의 포도주는 그 잔치의 흥을 돋궈주는 것이고 동시에 물과 같은 그 음료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의 말을 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을 마리아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에 그 응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좀채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하인들을 다 불러다가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그 연회장에 있었던 큰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은혜를,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물을 떠다 준 예수님께 순종한 하인들과 그 일의 모든 전후 사정을 살피고 있었던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이시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예수님과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삶을 난처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거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인들처럼 주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대규모의 고아원을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건축 자금이 얼마나 준비가 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내 보내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제가 준비한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자들은 다 농담으로 듣고 웃었어요. 다 크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다 잔잔해질 때 그 테레사 소녀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정과 테레사하고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동정과 합하여 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자녀를 하늘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 당대의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맡아서 키울 때에 자신이 맡은 양의 한 20% 정도는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혀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고 그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좀 위태하는 상황이 되면 그 위태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양 주인도 아닌데 목자들이 한두 마리 양을 잃어버리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나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흉내를 내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하자가 생기면 우리를 다 버려버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아껴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감싸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선한 목자의 인도 아래 사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시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은 시력도 나쁘고 이 방어하는 능력도 없고 이 방향 감각을 이게 떨어져서 길도 잘 잊어버리고 잘 넘어지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력이 뛰어나서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일 때 계속 울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여요. 그 울음소리를 통해 들으면서 다른 양의 위치도 파악하고 자기 위치도 전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의 목자가 인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양들은 좋은 길을 가게 되고 좋은 꼴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으며 살아가면 비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좀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길 주님이 원하실까?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좀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선한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